이르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고백을 매번 하면서 꼭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에 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취하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나간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우리 그래요.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믿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아닌 불편한 것들을 자꾸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믿음 지키려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가게도 가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가게도 가면 안 돼. 돈을 쓰면 안 돼. 도대체가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어디만 해? 교회만 갔다 와야 돼. 야,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얼마나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주일 성수하라는 것인데 우리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 살면 안 되겠지만은 주일날에도 필요한 일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일이지만 주일 성수이지만 병을 고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몇 주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그것을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규율이라든가 율법적이라든가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그런 거기에 관습의 습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냐면요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에 붙들리라고요? 말씀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부정하고 어떤 그 습관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놀라운 내용들을 가지고선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그게 세상에 말이나 돼?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요? 그렇게 가면서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논리와 과학적인 원리로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지만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마태복음이나 그런 데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관습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머릿속에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 공원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처음 할 때, 어이구, 얼마나 얼굴 화끈화끈한지 아세요? 얼굴 진짜 막 화끈화끈해가지고, 저기요, 예수 믿으실래요? 좀 믿어보실래요? 이거는 말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확 그냥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에이 여보시오,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서 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이게 답을 해봐봐. 어려운 질문을 딱 받아. 그래? 그래 나도 그래 부끄러워서 그래 나도 미안해. 그리고 숨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는 아직까지 교회에서 못 배웠는데. 그럼 당신 여기 딱 기다려. 그리고 다음 주 나랑 딱 만나.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래 딱 목사님 내가 막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가가면서 또 배워갖고 이리 와봐. 당신 이리 와봐.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어려운 거 물어봤지. 왜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이거래. 알았어? 이제 좀 믿음이 가? 그러니까 잔밤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가면서 말이죠.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놀랐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만난 것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서만 생각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세일즈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 첫째는 뭐냐요? 사람들이 잘 됐다, 성공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어이구, 성공했네, 출세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사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일을 어거지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는 그 대신 돈을 지불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사장님하고 직원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사람은 돈이지만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한 마음에 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잘 되는 공동체가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보세요. 거기에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선 사람을 부리고선 막 사람을 갖다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막 해대잖아요. 근데 이 권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만 받습니다. 동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습, 전통, 보수, 그 다음에 지나온 역사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꽉 붙들어 놓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능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글씨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서는 믿어져서 내 속에 간증을 할 때 거기서 비로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그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역사가 안 나와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밖에 나가면은 또 인터넷을 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는 말씀이 차고 넘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잘하네, 좀 하네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보고서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말씀이 좋네, 나쁘네, 자기가 평가하고 요리질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요리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 놓고 결론, 잘했다, 못했다, 자기가 그래.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듭니다. 저도 한번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갖고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봐! 왜 거기 설교하면서 똑바로 서서 하지? 왜 이렇게 건들건들거려? 건들건들. 알았습니다. 내가 똑바로 할게요. 똑바로 딱 서서 설교해. 아니, 사람이 설교하는 거지 로봇가 설교하는 거야? 왜 좀 움직여라. 입만 빵긋빵긋 움직여. 내가 좀 움직일게요. 어휴, 참. 이런 모습 갖고도 뭐라고 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아요. 많아요. 어떤 때는 보면서 왜 그렇게 언성을 높여? 아니, 나 화 안 났슈. 별걸 다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서는 그냥 목사들을 갖다가 참.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 얘기를 다르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주제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 버립니다. 바로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한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보니까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켜보세요. 첫 번째로 보니까는요,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 그물을 씻고 있다는 말씀 무슨 말이죠? 이미 조업을 나가가지고 고기를 자꾸 잡다가 밤새도록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이제 심하이 치려고 이제 그물 씻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하이란 말 아시나요, 여러분? 심하이. 다 마감하려고 그렇게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가가지고서는 배에 툭툭 올라타더니만 조금 더 띄워라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설교 말씀하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리고 또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환장하겠네. 속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요. 그 말 자체에 벌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벌써 밤새도록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때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 힘들어서 지치고 지쳐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또 일해라 그러고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일할 때 요구는 바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가서 한 일이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로 하고 글 써 있는 걸 읽으니까 쉽지요. 사실은요. 그물 하나 내렸다 올리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아세요? 아주 죽어나요, 죽어나. 저도 지난주에 한 열흘 정도 나가서 페인트 칠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 더운 날, 90도가 넘는 더운 날. 세상에 머리가 다 졌다 못해 그냥 옷이 다 흠뻑 젖어가지고 그러고 돌아왔다니까요. 왜요? 뜨거워 더우니까요. 물을 막 7병, 8병씩 벌컥벌컥 마셔요, 그냥. 많이 쉽지. 이거 페인트 보기 좋죠? 이거 칠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해보니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우리가 글을 써놓은 거 보고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 무슨 여기다 이만큼 내렸다 담궜다 꺼냈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데 정말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그걸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따라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말 감동이 넘치는 제자라니까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 그 시몬은 과거에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러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선 그렇게 고백해버립니다.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들어버리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래 너는 베드로라. 앞으로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 되기 전에는요 시몬이었는데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 된다. 내가 거기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이구,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그 베드로는요 그냥 시원하게 따라온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 왔을 때는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른 적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사실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와서 배에 허덩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 피곤한 베드로를 제자 삼고자 배를 다 씻고서 그물 씻고 앉아서 배를 물가에 대놨는데 거기 배에 덜커덕 올라타신 이유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제자 삼으리라,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는 작정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고 사역을 하면서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 형이 바로 그 베드로예요. 그 안드레를 갖다 보내가지고 시몬의 형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선 이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저 사람 따라가야 돼 라고 벌써 불렀던 얘기입니다. 그랬으면은 그때부터 믿어서부터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안드레와 요한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쫓아가가지고서는 아유 나 돈 내가 벌러 갈래 무슨 그래가면서 배 타고 있다 거기서 똑같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 벌써 만났어요. 만나고서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너는 장차 게바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그리고 괄호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벌써 그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가 있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첫 번째는 어색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도요,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막 불거락, 그냥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나가서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본문을 보니까는 밤새 수고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잡았습니까? 아니요. 허탕치고 왔잖아요. 허탕치고 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망설임이 생깁니다. 여러분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한성 결정을 한다는 데에서는 가슴이 홍닥홍닥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기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탄탄대로가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셔가지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다 배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한 배의 공동체에 올라타가지고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 나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아름다운 멋진 신앙을 얻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누구예요? 고기 잡는 어부란 말입니다. 어부.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의 말을 어부가 들어요? 들었단 말입니다.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 속에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걸려오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변의 친구들까지 불렀다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가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인도하고 또 믿음을 요구하고 다 좋은데 그런 게 한 번에다 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으며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뻥튀기처럼 확 해서 오늘 갑자기 큰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주고 도와주고 친절히 알려주고 그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시고 계속 하는 거. 오늘날 사역자들이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전도해가지고서 또 결석하면 또 쫓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냥 난리치잖아요. 계속 키핑 터칭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계속 터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회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뭡니까? 물고기가 퍽 걸려 올라오니까요, 용어가 바뀌어서 처음에 용어가. 첫 번째 말씀 보면요, 이거 계속 말씀으로 틀어놓으세요. 첫 번째 용어가 딱 보면요, 선생님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 물고기 잡았지만 선생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물고기가 팍 잡혀 올라온 뒤에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 선생님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주여 바뀌어버려요. 뭡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확 깨닫 펴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서는 바뀌어버립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씩 과정이 바뀌어간다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보면요, 하나씩 바뀌고 그 모습을 보는데 본인들보다 내가 더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로마서 말씀을 자주 하신 것처럼 배에 올라와서 그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따라서 말씀 의지하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때, 아니 사람인 목사인 나도 바라보는 모습이 은혜스러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의미, 그런 은혜로 가지고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한 분 한 분 전도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바뀌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제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보세요. 그 과정들이 보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서정. 그 다음 페이지 열어보세요. 그 저의 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누가 읽어봐요? 1번 소명.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명.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중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생. 거듭났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개를 한다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느 단계에 왔어요?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믿음이 생겨나면서 칭의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해서 의로움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고, 점점 변화가 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 되고, 나중에 영화라는 단계, 아주 천국문에 들어갈까지가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과정, 한 스텝이 이렇게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목회자의 그 마음은 정말 펄펄펄 끓어요.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면서요.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엘피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사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보고 김 목사 개척하느라 힘들지? 어이 천만의 말씀, 무슨 말씀, 만만의 말씀. 나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힘들지? 왜 힘들어요 내가?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치 여러분을 보세요. 그 놀라운 역사가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물이 왕창 물고기 걸려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 그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내 속에서 죄를 발견했던 것이고, 그 죄를 발견한 것을 예수님께 내려 놓아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휴가만 안 나가신 분은 여기 다 있었으면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하고 가슴 부풀어서 왔더니만 다 휴가 가버려가지고 아쉽긴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씀은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잘 되는 역사가 왜 생기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물질로 잘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 거두었던 물고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배하고 그 잡은 물고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이요, 재물이요, 자신의 모든 것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큰 재산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돈보다 더 큰 재산이 바로 그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척교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은요. 어느 개척교회에서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지금까지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집사님 앉혀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주의 일꾼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 일꾼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찾아와 목사님 그래 왜요? 목사님 저 대박 났어요. 그래 무슨 대박? 그래서 쫓아갔더니 하는 말이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돼요. 그 목사님 이번에 신방 좀 와주셔야 되겠어요. 신방 가게로 신방 좀 오세요. 그래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성경책 또 엉키고 또 갔어요. 가가지고 그것은 또 그러니까 진짜 사업이 잘 돼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아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왔더니만 근데 이 집사님이 말이죠 슬슬 이제 수요일에 빠지고 금요일에 빠지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전화를 딱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빠지세요? 어디 몸이 아픈 거 아니죠?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요. 제가요 사실 너무 바빠요. 주일날도 열어야 되겠어요. 가게 열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안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만큼은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집사님 그걸 빼먹으시면 안 돼요. 집사님 말씀 마세요. 지금요 난리가 아니에요. 대박이에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줄을 막 서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해. 그러니 이제 이 목사님이 슬슬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기도를 하되 주일만 지키게 해줬어서 이 말씀 왜 빼먹었을까 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집사님이 몇 달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더니만 연락이 딱 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저 좀 와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만 세상에나 병원에 누워가지고 얼굴 살이 다 빠져가 누워서 목사님 내가 힘들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이건 밤이고 밤낮이고 열심히 뛰다가 내가 너무 아파가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몸이 여기저기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병원 신설 칩니다. 사업체는요 그거 다 날렸어요. 왜요? 병원비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내가 치료하느라고. 이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집사님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내 장례식을 목사님께서 나 기도해 주시니까 장례식도 목사님 치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김 집사요 그게 지금 목사한테 할 말이요 지금? 이리 오세요. 내 손 잡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서 같이 붙들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계속 열심히 기도. 목사님도 이제는 그 병원으로 출근을 아예 그냥. 그리고서는 병원에서 퇴원을 집에 갔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몇 달 있다 보니까 어떤 깡마른 아저씨가 모자 툭 쓰고 들어와요. 목사님 저 왔어요 이러고선 있어요. 서가지고 안 죽었던 소리 있죠. 다시 살았던 소리 있죠. 그러고서 와가지고서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는데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 목사님이 눈에 핑 돌아가 눈물 흘렸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동의 스토리는 뭡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다가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만 상해버리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놔두고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초췌한 얼굴로 다시 돌아오신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기도대장 장로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잘 되어나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로 일어선 교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큰 재산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공한 것이 큰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나간다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지식으로, 내 머릿속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 비로소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나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울 때는 그래 좀 기다려 목사님도 물어볼게 다시 전해줄게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사시면서도 말씀을 품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최고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